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탈을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기름으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로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로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의 나홀에게서 낳은 두부를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 목소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으니라.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다른 구절을 읽었네요. 13절부터 15절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성중의 사람들이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이 54년간 아브라함의 종으로 섬긴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임했는가 하니 이 본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까지 주어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를 선택하려면 이 이삭 본인이 가든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는 본인의 아들보다 이 노련한 엘리에셀을 더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인에게 후사가 있을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 본인의 종 엘리에셀에게 다 주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이 주인과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길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소망은 이 단순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 왕이신 하나님은 큰 울타리 안에 쌓여있는 성 안에서 나라를 정치하고, 우리는 무지한 백성으로 왕의 모습을 절대 볼 수 없고
왕이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바닥에 조아리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이제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쉐어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위치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이 세상의 명예가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방패이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로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이제는 다른 것들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고 고백했듯이 여기 계신 우리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아내를 본인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종이 가는 길을 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길로 이 거리가 800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 터키를 거쳐서 이라크까지 가는 길이니까 이 3, 4개월이 걸려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명령입니다. 이 주인의 아내를 찾으러 가러 바로 옆 동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3, 4개월을 걸려 가는 곳을 가야 하니까 이 처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직접 아내감을 찾아야 하니 이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처녀의 사진을 이삭에게 보내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소셜 미디어가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그 사람의 정보를 구글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 종의 여정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러한 여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 우리의 사고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정이 과연 성공적일지 아무런 수확도 없이 돌아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을, 그것도 왕복 약 8개월이라는 여정을 본인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을 성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한 보장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종이 본인의 여정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3, 4개월이라는 여정 동안에 아마 이 종은 수도 없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매일, 아니 매 순간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나의 주인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인의 아내를 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외부의 수많은 공격과 약탈에도 대비하고 싸워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아마 3, 4개월이라는 여정 동안 매일 편하게 잠을 잘 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과 이 외부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이 보고 경험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만 봐도 이 종의 기도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 나홀성에 들어가자마자 한 행동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시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로 길을 구우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15절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린 단순히 15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빨리 응답을 하여 주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치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바라보며 이 그들이 메달을 따기까지 흘려했던 땀과 수고와 부상과 열정은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금메달 딴 것만을 동경하는 마냥 이 종의 여정의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 종이 짊어지고 행하였던 그 순종의 무게와 그 순종함으로 겪어야 했던 수도 없는 시간들의 눈물과 기도를 생각지도 않은 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만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동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은 빨리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 4개월이라는 여정 동안 두려움과 담대함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본인의 맡은 본문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의 여정과 그 종의 순종의 응답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분명히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요의 길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여정의 두려움과 담대함의 반복 속에서 이 외부의 공격과 약탈에 대비하여 이 종으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두려움과 담대함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 여정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 역시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축복인 것은 우리에겐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주님의 사명,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충실히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종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를 그 형제라 칭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떠한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도 그와 같이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에셀의 삶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그 보장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행했던 아버지 그 엘리에셀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또 그러한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과 치우쳐서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에 과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순종함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축복과 형통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 주위를 주님의 복음으로 전파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아버지 내 삶의 형통함과 부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위를 부흥시킬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사역지를 부흥시킬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일장로교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일장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41년 전에 세우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러한 사랑을 갈망하며 우리 또한 아버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아버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아버지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